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학자들이 보는 해석에 따라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가 된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는 이제 그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이신 한 주간이요,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튿날, 모든 교회는 이날을 종료주일로 기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기념이 언제부터 이 몇 세기에 제정되었는가 정확한 기록은 없고요. 동서로마 교회에서부터 이 종료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각종의 행사들과 그 내용들의 흔적,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동로마 교회를 보면요, 동로마 교회에서 종료주일은 축제였어요. 메시아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 기쁨의 날로 지내면서요, 그날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셨던 그날처럼 그런 축하 브레이드를 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머플러나 그옷 같은 것을 땅에다 까는 이런 퍼포먼스와 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이걸 재현한 이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개적인 선포를 식을 하는 그런 큰 축제로 보내게 됐다는 반면에 서로마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임박한 고난이다.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애도 분위기야. 너무 정반대죠? 그래서 그날의 그 주일에는 음악이 없는 거예요. 서로마 교회에서는요. 음악이 없이 그렇게 고요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것은 축성의식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이거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 하나의 의식인데요. 관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유는 성전에서 쓰는 기름이에요. 이 관유를 제조하는 제조법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이 관유 제조법도 나와 있고요. 이 기름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기름이에요. 성전에서 이 기름을 사용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교회 감독들에게 또 기름을 부을 때, 모든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에게 다 이 관유를 발라. 왜? 거룩되게 하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관유를 가지고 서로마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에다가 관유를 뿌립니다. 자, 그래서 이 축성의식에 사용되어진 종려나무 가지가 특별히 재앙도 쫓아주고 질병도 고치고라고 한다고 해서 축성식이 끝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갖다 딱 걸어놓고 내년 종료주일 때까지 걸어놓는데, 요거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에 들어오셨어요. 성에 들어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왕께서 오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인파들과 군중들과 순례객들과 그들이 나와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래서 종료주일이고 과거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어요. 자, 이렇게 외치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교회에. 그럴 때에 종료주일 기념도 이 행사들도 많이 간소화되고, 또 동로마 교회 같은 데서는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축소시키고 폐지하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종료주일은 기념주일로 보냈어요. 기념주일로. 절기로 정하고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을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게 되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정화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비유로서 수많은 설교를 이 한 주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심하게 꾸짖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이 육신적으로는 조국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남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자, 이렇게 한 주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로 치면 목요일 저녁이죠.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지시게 되죠.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 해가 저물면 하루가 마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저녁부터 하루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돼서 밤이 지나고 또 아침이 밝고 낮에 다음 저녁이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식사를 하신 그 시간은 하루에 시작된, 이제 6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식사에 대해서도요, 복음서의 기록에는 예수님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 한 7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식사는 매일 하셨죠. 근데 이 기록한 내용들은요, 이건 아주 공식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예수님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함께였지만은 이 공개적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초청받으신 식사의 자리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들과 또 제자들과 또 죄인들과, 무슨 죄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참 먹는 거 좋아한다, 저 양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구나. 이렇게 비난받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오는 이 식사는, 이 식사의 자리는 딱 예수님과 제자들 뿐입니다. 뭐 잡수시는 것이 비밀이 아니고 비공개 식사죠. 이 식사는 공식적으로 6월절 식사이기도 하고요. 때가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이 때라고 하면요, 6월절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와 이 식사하기를 원했다. 6월절 먹기를 원했다. 언제? 고난 받기 전에 빨리 내가 너희와 이 식사의 자리를 갖기 원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었던 이 식사와는 좀 다른 분위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유대인들의 이 6월절 식사는요, 평범하지 않고 조금 특별한데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집안에 있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자, 그리고 식사가 이렇게 차려지면요, 가족 대표가 이제 나와서 기도로 먼저 시작을 알립니다. 이때 기도는 축복 기도예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첫 잔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첫 잔을 나누고, 이 첫 잔을 나누고 나면 또 다른 한 가족이 일어나서 출애굽기 12장을 읽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의 유래죠. 왜 6월절인가? 이 유래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 엄류를 따라서 노래처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읽었는지, 이것을 함으로써 왜 6월절인가? 이 6월절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어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 출애굽기 14장을 읽고,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또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 잔을 나누고 나면요, 온 가족이 함께 찬송시를 하나 해요. 이거 노래처럼 불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찬송시를 하는데, 이때는 주로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있는 시를 찬송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백성은 주를 찬송할지로다. 이거예요.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나면 실질적으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준비해놓은 식사들을 하죠. 썬 나물, 그 다음에 잔을 들고, 그리고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 빵을 먹게 되는데요. 이 썬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생활할 때 그 쓰디쓴 그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썬 나물을 준비하고요. 딱 이 무교병을 먹은 것은 실제 그날에도 그 무교병을 먹고 애굽을 떠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는 식사를 하는데,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잔을 돌립니다. 이 세 번째 잔을 모두 들고 이렇게 다 들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데, 이 세 번째 잔이 끝나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식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잔을 나눌 때도 찬송시로 이 식사를 마치게 되는데, 역시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찬송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날 제자들에게 베푸신 성찬은 언제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요. 여러 정황을 볼 때, 여러 흐름을 볼 때 이 세 번째 잔을 나눌 때일 것 같다. 뭐 나물을 먹고 또 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할 때보다 그걸 다 식사한 후에 세 번째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세 번째 잔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잔을 부으시고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며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의식이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어떤 타입에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성찬식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제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계속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갖는 성례며 또 기독교 역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지켜오고 이어오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6월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의 자리, 성찬의 식과 함께 했던 이 자리는 조금 다른 날과는 달랐지만 주님과 함께 나눈 그 시간, 그 공간은 한없는 축복과 감사와 감동이 그 자체였어요. 그 식사는 정말 우리말로 하기애애했던 다정했던 그런 식사의 자리였는데 사실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지금 밖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고요. 매우 긴박한 상황이 이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느 타이밍에 치고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서로 암호를 주고받을 것인가, 파는 자와 예수님을 넘겨받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현적인 차이를 두고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성찬에 대한 표현이 좀 더 다릅니다. 근데 그렇지만 성만찬의식에 대한 기록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교회는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며 기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도 이 떡과 잔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대신 죽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접할 때요, 또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또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고 그럴 때 의외로요 배경 같은 걸 알려고 하질 않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경보다 우리가 갖는 관심은 핵심이죠. 그래서 뭔데? 핵심이 뭔데? 팩트가 뭐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기억하려고 한다라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건에는 역사도 그렇고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성경의 일들도 그렇고 배경이 있다라는 거. 때로는 이 배경이 그 사건의 핵심보다 더 먼저일 수도 있고 어떤 배경은 그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배경은 그 사건을 넓게 전체를 보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요, 두 개의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에 따른 두 개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는 구유월절이죠. 자, 이 사람들의 본문의 유월절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그 유월절의 배경과 그 사건을 우리가 그 강렬했던 사건을 그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20절이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새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배경들을 다 안고 여기에서 좀 더 내가 알아간다고 해서 이 배경, 그것이 배경이든 뭐든 간에 갑자기 나에게 성찬의 의미가 막 상승되고 막 내 삶에 막 변화가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때 이 성찬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떡과 잔이 이 떡과 잔이 의미하는 사건과 배경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강렬했던 이미지지만 이게 과거에 있었던 6월절, 9월절이든 새 6월절이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나에게는 과거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어떤 생명이 나에게 오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떡과 잔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정 목사님과 지방교회를 섬길 때요, 한 형제가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딱 성찬식 할 때만 교인입니다. 저 이날만 크리스찬이에요. 형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힘들게 들어놓으면서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무척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떡과 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먹고 마셨던 이 떡과 잔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오늘은 어떤 배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하는 그것이 과연 내게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주는가, 생명이 있는가. 이 6월절 사건을 보면요,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배경이 있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갔어요. 어느 기록은 75명이라고도 하는데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가서 이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식구들까지 합쳐봐야 100명도 안 되죠. 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어요. 너무나도 큰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시죠. 바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우리가 바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왕의 입장은. 바로 왕으로서는 보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엄청난 경제를 움직이는 일꾼들이에요. 인력이야. 엄청난 수의 인력이며 생산력인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랬습니다. 길 닦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건물 짓고 나라에서 무기와 곡식들을 저장하는 나라의 큰 창고들을 짓고 비돔이죠. 그리고 수많은 성들을 짓고 수많은 길들을 내고 운하를 내고 람셋을 지었어요. 이거 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이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빠져나간다. 애굽은 마비돼요. 마비돼. 200만이 가까운 숫자예요. 바로로서는 당연히 보낼 수 없었던 일.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 그랬었죠.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모든 생명의 첫 출산의 죽음이에요. 이날 밤에 온 애굽 땅과 바로의 궁에서부터요, 동국의 도난이야. 어떤 집안에서든 첫 소생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이때 살아남은 자들, 죽음의 벽을 넘어온 사람들, 패스오버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을 제하여 그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그가 히브리인이든 타국인이든 애굽인이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이 그들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밤에. 그럼 무교절은 뭐냐? 6월절의 연장선입니다. 6월절에 양의 고기와 딱딱한 빵과 무교병을 그달 14일부터 21일까지 너희가 먹되. 출애굽기 이렇게 기록. 이것을 대대로 지키고, 이 예식이 뭐냐? 자식이 묻거든. 그 자식의 자식이 묻거든.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밤에 우리 집을 구원하셨더니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행동입니다.
행동하신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던 이 사건이 사람의 기억의 한계에서 흐려지거나 변질되거나 소실되거나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그들의 기억 안에서 끌어내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기념하라. 대대로 기념하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기념하라. 15절에 이제 유월절 준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더 의미심장한 말씀은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 안 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당시 전혀 이해 못했어요. 사망과 죄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완전한 유월절,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요, 자신의 그 보혈을 발라서 죄와 사망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나가도록, 우리를 넘어가도록 패스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그들의 전통의 유월절을 쭉 지켜오는데 오늘도 그 유월절에 떡과 잔을 앞에 놓고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유월절의 말씀을 하실 때 내 피는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라 할 때 막 압도적이었어요. 유월절의 온전한 성취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완전한 유월절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만민이 참여하는 유월절을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내가 먹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오늘의 식사는 세상에서 마지막 그 유월절의 만찬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성찬으로, 새로운 유월절로 제자들을 이끌어오시는 전환점이 되는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거 너무 원하고 원했어. 나 오늘을 무척 기다렸다 얘들아.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요, 이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이 난해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양의 피와 양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던 그 유월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유월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강렬했던 기억과 그 이미지와 전통과 행위와 배경,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유월절은 그걸 다 넘어서 이제 당신의 몸을, 그 피와 생명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친히 내어주시는 이 사건이 새로운 유월절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주신 이 유월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현재적인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주께서는 완전하신 유월절을 이루시는 그 식사 자리에 내가 먹겠다. 너희와 함께 먹겠다.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때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던 많은 손길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그것을 준비했었고, 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유월절 예배와 유월절 떡과 잔을 또 준비하고, 그들은요 그곳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식탁에서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담화했어요. 그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마저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과 생활이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거 먹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걸 모의했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의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신 후에 돌아가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성찬은요, 과거의 회상을 넘어서 현재적 기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동행, 하나님의 현재적인 행동,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지금 구체적인 주님의 그 구원의 생명이 나에게로 함께 한다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살리고 당신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그 몸이 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그걸 지불하시고자 그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그분이 드셨어요. 주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셔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뜻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소서. 무서웠어 주님도요. 당신이 그 잔을 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외면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이 뜻과 잔을 통해 십자가를 종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좀 상실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과 또 종교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보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성찬의 자리에서만 크리스찬인가? 내가 언제까지 성찬하는 날만 기독교인인가? 이 고민조차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이 자리야. 이 자리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먹고 마시고 그리고 먹고 마신 후에 나도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기 위하여 바삐 돌아가는 우리들이었다는 거. 그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랬어. 먹고 마시고 간 후에 주를 매달더라.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유월절과도 예수님의 정체성과도 우리는 무관한 거야. 내가 아무리 먹고 떡을 나누고 잔을 마셔도 그래도 나와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내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은 비록 저열하게 흘러갈지라도 나는 오늘의 선한 길을 간다. 왜? 나는 오늘 성찬을 받은 몸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떡과 잔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 걸음을 바삐 걸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억과 어떤 배경이 되며 나에게 어떤 생명이 되는가 뜻깊은 떡과 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안에 그리키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몸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신 이 종료주일, 주님께서는 죽으려고 오셨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파송되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